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감정이 흐른다. 그 가운데 가장 무겁고 오래 남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움이다. 미움은 단순히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림자를 마음속에 붙잡아두는 행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워하는 이는 자신이 미워하는 자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다. 불교에서는 미움을 진이라 한다. 탐욕과 어리석음과 함께 삼독으로 불린다. 이 세 가지 독은 중생을 윤회의 바다에 가두는 근본 원인이다. 그 중에서도 미움의 독은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하게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킨다. 탐욕은 눈에 보이지만 미움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노는 불보다 뜨겁고 그 불은 자신을 먼저 태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음은 업이 되어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 전생에서 미워했던 자와는 이번 생에서도 얽히고 설켜 다시 만난다. 그 인연은 종종 원한으로 시작해 고통으로 이어지고 결국 깨달음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그 미움은 또 다른 생을 불러온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원한의 윤회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상은 허망하니 그 상에 머무는 자는 곧 미혹에 빠진다. 미움은 상에 머무는 마음이다. 그 사람의 행위, 말, 표정을 잊지 못하고 그 기억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상은 본래 실체가 없고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으로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과거의 상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 괴로움이 바로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든다. 미움은 반드시 대가를 남긴다. 그 대가는 외부에서 오는 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업의 결과다. 부처님은 자바한경에서 말씀하셨다. 화를 내는 자는 그 순간 자신의 얼굴에 독을 바르고 그 독이 스스로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 말은 상징이 아니라 실상이다. 미움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그리고 그 상처는 육신이 아닌 마음에 남아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깊이 미워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난다. 그 인연은 원수로, 가족으로 혹은 연인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서로를 끌어당기면서도 상처를 주고받는다. 왜냐하면 업은 사랑으로도 미움으로도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업은 단지 미완의 감정을 완성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멈출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윤회를 멈추는 열쇠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하면 그 미움은 생각의 그림자를 넘어 영혼의 흔적이 된다. 그 그림자가 마음에 새겨져 다음 생의 성격이 되고 인연이 된다. 그 결과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분노를 품고 어떤 이는 이유 모를 외로움 속에 산다. 전생의 미움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대는 어디서도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불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지 한 생의 교훈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관통하는 진리다. 마음속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 불은 계속해서 윤회의 어둠을 밝힌다. 하지만 그 불은 빛이 아니라 고통의 불길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다. 미움은 결코 외부의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던지는 업의 불씨라는 사실이다. 그 불씨를 끄지 않으면 그 불길은 다음 생에도 타오른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 다른 얼굴로, 다른 관계로,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노로 분노를 제압하려 하면 그 불길은 더욱 거세진다. 오직 자비만이 그 불을 끌 수 있다. 이 구절은 미움이 일어나는 순간의 마음을 꿰뚫은 말씀이다. 사람은 미움을 느낄 때 스스로 그것을 정당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순간 이미 업이 만들어진다. 미움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윤회의 불씨가 되는 씨앗이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가두는 일이다. 그 이름과 얼굴, 그리고 말 한마디까지 계속 떠올리고 되새기며 그 기억을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이다. 그 행위 자체가 업이다. 그 업은 한 생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감정의 에너지가 무의식에 남아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어낸다. 차바 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모든 것을 낳는 어머니요. 행동은 그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다. 즉,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것은 미움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그 씨앗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잠시 잊은 듯해도 언제든 인연이 닿으면 다시 싹을 틔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의 업은 마음에 숨고 마음이 움직일 때 다시 드러난다. 미움은 마음의 가장 강력한 독이다. 탐욕은 순간적인 욕망으로 사라지지만 미움은 기억과 결합하여 지속된다. 그 지속성이 바로 업의 에너지다.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한다.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대는 사막도의 문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은 단지 위협이 아니라 법칙과도 같은 인과의 원리를 가리킨다. 미움은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를 불러온다. 전생에서 깊은 미움을 품었던 사람은 그 미움을 풀지 못한 채 생을 마친다.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의 흐름 속에 남는다. 다음 생에 그 마음은 성격이 되고 인연이 되고 환경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끼고 어떤 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인연만 만난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미움이 불러온 필연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미움은 인연을 끊지 못한다. 그 인연은 다시 그대를 부른다. 이 구절은 업의 순환을 정확히 말해준다. 미움은 단절의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연의 끈이 된다. 미워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집착이 다시 만남을 만든다. 다음 생에서도 그 다음 생에서도 미움의 인연은 형태를 받고 계속 이어진다. 한 생 동안 쌓인 미움은 마음의 근본을 어둡게 만든다. 그 어둠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셨다. 죽음 뒤의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 만든 세상이다. 그대가 미움을 품었다면 그 불길이 그대의 길을 비출 것이다. 이 불길은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실제의 고통이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대는 다시 윤회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진업이라 부른다. 미움으로 만들어진 업은 무겁고 끈질기다. 그 업은 마치 검은 바람처럼 죽은 뒤에도 그 영혼을 휘감는다. 그 바람은 미움의 대상이 향했던 방향으로 흐른다.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을 향한 집착이 다음 생의 인연을 다시 불러온다. 그 인연은 다시 만나 고통을 겪게 하고 서로에게 또다시 미움을 낳게 만든다. 이것이 원한의 윤회다. 유마경은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미워하는 이는 미워하는 자와 다시 만난다. 그 인연은 칼로 맺어지고 그 칼은 결국 자신을 찌른다. 이 구절은 미움이 남에게 향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를 보여준다. 부처님은 이를 자신에게 던진 화살이라 하셨다. 남을 향해 쏜 화살은 공중을 돌아 언젠가 자신에게 박힌다. 그때 사람은 스스로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것이 바로 미움의 인연이 다시 돌아온 결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분노는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빠르다. 그것은 타인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친다. 이 구절은 단지 경계의 말이 아니다. 실제로 미움은 마음의 구조를 바꾸어 놓는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가 새겨지고 그 마음은 불안과 증오의 습관으로 변한다.
이런 습관은 한 생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어져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된다. 법구경은 이렇게 설한다. 성난 자는 그 불로 자신을 태우고 그 죄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의 뜻은 분노로 인해 만들어진 업은 죽음 이후에도 남는다는 뜻이다. 그 불은 다시 인연을 불러온다. 전생에 미워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다시 나타난다. 그는 다른 얼굴로, 다른 관계로, 그러나 똑같은 감정의 씨앗을 품고 찾아온다. 그 만남은 다시 고통을 만들고 그 고통 속에서 미움은 또다시 태어난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를 원한의 업이라 한다. 원한은 강과 같아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그대가 그것을 끊지 않으면 그대는 그 흐름 속에서 다시 태어나리라. 이 말은 단지 상징이 아니다.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한다. 결국 같은 인연을 다시 만나며 그 속에서 다시 번뇌를 겪는다. 불교에서는 이런 윤회의 작용을 인연의 되감기라 부른다. 전생에 미워했던 자는 이번 생에 가장 가까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가족이 되기도 하고 배우자가 되기도 한다.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며 이유 없이 원망하고 다투는 관계가 바로 그 결과다. 그 속에는 언제나 전생의 미움이 숨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과 미움은 다르지 않다. 둘 다 집착의 그림자다. 능언경에서는 이런 말을 전한다. 미움의 마음이 오래 쌓이면 그 마음은 지옥의 불로 변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구절은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알려준다. 지옥이란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그 마음이 불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디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다. 그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 인생은 끊임없이 분노와 불안으로 채워질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상은 덧없으니 그 상을 붙잡는 자는 괴로움에 묶인다. 미움은 상을 붙잡는 마음이다.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행동을 잊지 못하고 그 상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상은 실체가 없다. 인연으로 잠시 모였다 흩어질 뿐이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상에 묶여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다. 그 괴로움이 바로 업이 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깊이 미워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신과 닮은 인연을 만난다. 그 인연은 다시 미움을 불러오고 그 감정은 또다시 업이 된다. 이처럼 미움은 스스로를 되풀이하게 만든다. 이 끝없는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미움을 이해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소멸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미움을 끊는 자는 스스로 지옥의 문을 닫는다. 그러나 미움을 품는 자는 그 문을 스스로 연다. 이 말은 업의 작용이 외부의 심판이 아님을 뜻한다. 누구도 우리를 벌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든 미움이 우리를 벌할 뿐이다. 그 벌은 감정의 불안, 관계의 괴로움, 그리고 끝나지 않는 인연의 되풀이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처님은 미움을 끊는 수행을 가장 중하게 가르치셨다. 그 수행의 첫걸음은 용서가 아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인연이 왜 내게 왔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것이 보이면 미움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미움은 무지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대승기실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는 미움을 녹이고 차비는 미움을 불태운다. 즉, 미움을 없애는 힘은 지혜와 차비다. 지혜는 마음을 밝히고 차비는 그 빛을 세상으로 넓힌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미움의 그림자는 사라진다. 결국 미움이 업이 되는 순간은 그 마음이 어둠을 선택한 순간이다. 그 어둠은 죽음으로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차비의 한 생각은 그 어둠을 즉시 비춘다. 그 한순간의 마음이 바로 윤회를 멈추는 힘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다.
미움의 마음이 다하지 않은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 불길은 다음 생의 문을 밝힌다. 이 구절은 미움이 단지 한 생의 감정이 아니라 윤회를 이어가는 불씨임을 뜻한다. 사람이 죽을 때 그 마음의 마지막으로 남은 생각이 다음 생의 방향을 정한다고 했다. 그 생각이 평화라면 평화로운 곳으로 향하고 그 생각이 미움이라면 그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법구경에서도 같은 가르침이 있다. 화를 내는 이는 잠들지 못하고 그 불은 죽음 뒤에도 꺼지지 않는다. 즉, 분노의 에너지는 육신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다. 그 마음의 진동이 내세의 업을 이끈다. 그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세상으로, 그 마음이 어둡다면 어두운 곳으로, 그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그 미움이 곧 내세의 세계를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진업이라 한다. 진은 미움과 분노를 뜻하고 업은 그것이 남긴 결과를 말한다. 이 진업이 무겁게 남은 사람은 죽은 뒤에도 그 감정의 불길을 끄지 못한다. 그 불길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영혼은 어두운 세계로 떨어진다. 그곳을 우리는 비유로 지옥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 지옥은 실제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든 세계다.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옥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요. 천국 또한 마음이 만든 빛이다. 그 말은 곧 마음의 상태가 내세의 세계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하고 그 미움을 풀지 못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그 마음에 붙잡혀 다시 그 인연을 따라 태어난다. 그 인연은 종종 자신이 미워하던 이와의 관계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전생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그와 비슷한 사람을 가족으로 만난다.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자식으로, 혹은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다시 만난다. 그 만남은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진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상처 주며 이유 없는 원한을 되풀이한다. 그것이 바로 미움이 만든 윤회의 덫이다. 유마경은 이 점을 명확히 설한다. 미움으로 엮인 인연은 피로 끊어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즉, 미움을 갚으려는 마음은 또 다른 미움을 낳는다. 그 인연은 더 단단히 묶이고 결국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진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을 내면 그 끈은 스스로 풀어진다. 그 한순간의 마음이 내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업의 응보라 하지 않고 업의 상응이라 부른다. 응보는 벌의 개념이지만 상응은 조화의 개념이다. 내 마음이 어떤 진동을 내면 그에 맞는 세계가 따라온다는 뜻이다. 미움을 가진 자는 미움의 세계와 상응하고 자비를 가진 자는 자비의 세계와 상응한다. 이것이 내세의 법칙이며 부처님이 설하신 마음이 곧 세계라는 진리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한 생각이 천 세계를 만든다. 그대의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 열리고 그대의 마음이 자비라면 천상이 열린다. 그 한 생각이 바로 윤회의 문이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한다는 것은 그 문을 어둠 쪽으로 여는 행위다. 그 문이 한 번 열리면 그 어둠은 다시 삶이 되고 인연이 된다. 전생의 미움이 강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쉽게 분노한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사람을 의심하며 타인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 그것은 이번 생의 성격이 아니라 전생의 마음이 남긴 흔적이다. 그 흔적은 기억이 아닌 에너지로 남아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대는 새 생에서도 그 마음으로 눈을 뜨리라. 즉, 우리가 품은 미움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미움은 새로운 몸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온다.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를 미워했는지도 모른 채 그 감정의 업에 끌려 다시 원한의 인연 속으로 들어간다. 그 인연이 바로 내세의 고통이 된다. 금강경은 이 사실을 짧게 요약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악하면 지옥이 되고 마음이 맑으면 부처가 된다. 이 구절은 우리가 만든 미움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알려준다. 미움은 지옥의 불이 되고 차비는 천상의 빛이 된다. 그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마음에 달려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차비로서 멈출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이 구절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업의 해탈법이다. 미움이 만들어낸 불길을 끄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불을 차비의 물로 식히는 것이다. 그 물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 사람은 보통 자신을 해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다. 그 상처가 깊고 오래될수록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지혜다. 그대가 미움을 놓는 순간 그대의 영혼은 이미 다음 생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차비는 미움의 반대가 아니라 미움의 완성이다. 미움을 통해 차비를 배우는 자는 이미 깨달은 자다. 즉, 미움을 완전히 없애려는 마음보다는 그 미움 속에서 차비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이 수행이다.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라.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왜 사라지지 않는지를 살펴보라.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면 그대는 세상을 다스린다. 미움을 끊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그 마음이 바뀌면 미움을 불러온 인연 또한 바뀐다. 그것이 업의 정화이며 윤회의 흐름을 멈추는 길이다. 능원경은 차비의 힘을 이렇게 표현한다. 차비는 불을 끄는 물이 아니요 불 자체를 빛으로 바꾸는 지혜다. 즉, 차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미움을 변형시키는 마음의 에너지다. 차비가 깊은 사람은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미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 속에서 연민을 본다. 그 연민이 바로 업을 녹이는 불성의 작용이다. 불교에서는 미움을 끊는 수행으로 차비관을 가르친다. 차비관은 미워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축복하는 수행이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에게 이렇게 기도한다. 그대가 평화롭기를, 그대가 괴롭지 않기를. 처음에는 마음이 거부하고 분노가 올라올 것이다. 그러나 그 기도를 반복할수록 그 마음속의 독은 점점 사라진다. 그것이 차비관의 힘이다. 화엄경에서는 차비의 마음을 이렇게 찬탄한다. 차비의 마음은 모든 원한을 녹이고 차비의 눈은 모든 생을 평등히 본다. 차비를 닦는다는 것은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을 평등하게 보는 것이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도 결국 고통 속에서 번뇌하는 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대의 마음은 자연히 부드러워진다. 그 마음이 바로 해탈로 가는 문이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를 해친 자를 미워하지 말라. 그는 그대의 업을 알려주는 스승이다. 이 말씀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미움을 주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나를 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나의 스승이다. 그를 미워하는 대신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 차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마음의 방패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차비로운 마음은 칼도 뚫지 못하고 불도 태우지 못한다. 그 마음은 모든 해를 이긴다. 차비는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보호막이다. 그 보호막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고요함에서 자란다. 미움을 자비로 바꾸는 길은 멀고도 고요한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는 이미 윤회의 강을 건너고 있다. 그는 미움을 느끼면서도 미움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평화가 있다. 그 평화가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자비의 마음은 단지 착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와 통찰이 완성된 상태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말씀하셨다. 지혜 없는 자비는 감정이요, 자비 없는 지혜는 냉정이다. 두 가지가 하나로 합해질 때 그것이 곧 불심이다. 이 말씀은 자비가 단순히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이해하는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마무리한다. 자비는 모든 업의 문을 닫고 모든 생을 평등하게 한다. 그대가 자비를 행할 때 모든 원한은 스스로 사라진다. 결국 미움을 끊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대가 마음의 불을 끄는 순간 그 불길은 내세의 어둠을 더 이상 비추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윤회의 문이 닫히고 그대는 고요한 빛 속에서 자유로워진다.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감정이 흐른다. 그 가운데 가장 무겁고 오래 남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움이다. 미움은 단순히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림자를 마음속에 붙잡아두는 행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워하는 이는 자신이 미워하는 자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다. 불교에서는 미움을 진이라 한다. 탐욕과 어리석음과 함께 삼독으로 불린다. 이 세 가지 독은 중생을 윤회의 바다에 가두는 근본 원인이다. 그 중에서도 미움의 독은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하게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킨다. 탐욕은 눈에 보이지만 미움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노는 불보다 뜨겁고 그 불은 자신을 먼저 태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음은 업이 되어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 전생에서 미워했던 자와는 이번 생에서도 얽히고 설켜 다시 만난다. 그 인연은 종종 원한으로 시작해 고통으로 이어지고 결국 깨달음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그 미움은 또 다른 생을 불러온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원한의 윤회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상은 허망하니 그 상에 머무는 자는 곧 미혹에 빠진다. 미움은 상에 머무는 마음이다. 그 사람의 행위, 말, 표정을 잊지 못하고 그 기억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상은 본래 실체가 없고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으로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과거의 상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 괴로움이 바로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든다. 미움은 반드시 대가를 남긴다. 그 대가는 외부에서 오는 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업의 결과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다. 화를 내는 자는 그 순간 자신의 얼굴에 독을 바르고 그 독이 스스로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 말은 상징이 아니라 실상이다. 미움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그리고 그 상처는 육신이 아닌 마음에 남아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깊이 미워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난다. 그 인연은 원수로, 가족으로 혹은 연인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서로를 끌어당기면서도 상처를 주고받는다. 왜냐하면 업은 사랑으로도 미움으로도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업은 단지 미완의 감정을 완성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멈출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윤회를 멈추는 열쇠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하면 그 미움은 생각의 그림자를 넘어 영혼의 흔적이 된다.
그 그림자가 마음에 새겨져 다음 생의 성격이 되고 인연이 된다. 그 결과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분노를 품고 어떤 이는 이유 모를 외로움 속에 산다. 전생의 미움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대는 어디서도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불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지 한 생의 교훈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관통하는 진리다. 마음속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 불은 계속해서 윤회의 어둠을 밝힌다. 하지만 그 불은 빛이 아니라 고통의 불길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다. 미움은 결코 외부의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던지는 업의 불씨라는 사실이다. 그 불씨를 끄지 않으면 그 불길은 다음 생에도 타오른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 다른 얼굴로, 다른 관계로,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노로 분노를 제압하려 하면 그 불길은 더욱 거세진다. 오직 자비만이 그 불을 끌 수 있다. 이 구절은 미움이 일어나는 순간의 마음을 꿰뚫은 말씀이다. 사람은 미움을 느낄 때 스스로 그것을 정당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순간 이미 업이 만들어진다. 미움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윤회의 불씨가 되는 씨앗이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가두는 일이다. 그 이름과 얼굴, 그리고 말 한마디까지 계속 떠올리고 되새기며 그 기억을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이다. 그 행위 자체가 업이다. 그 업은 한 생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감정의 에너지가 무의식에 남아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어낸다. 차바환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모든 것을 낳는 어머니요. 행동은 그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다. 즉,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것은 미움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그 씨앗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잠시 잊은 듯해도 언제든 인연이 닿으면 다시 싹을 틔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의 업은 마음에 숨고 마음이 움직일 때 다시 드러난다. 미움은 마음의 가장 강력한 독이다. 탐욕은 순간적인 욕망으로 사라지지만 미움은 기억과 결합하여 지속된다. 그 지속성이 바로 업의 에너지다.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한다.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대는 사막도의 문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은 단지 위협이 아니라 법칙과도 같은 인과의 원리를 가리킨다. 미움은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를 불러온다. 전생에서 깊은 미움을 품었던 사람은 그 미움을 풀지 못한 채 생을 마친다.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의 흐름 속에 남는다. 다음 생에 그 마음은 성격이 되고 인연이 되고 환경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끼고 어떤 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인연만 만난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미움이 불러온 필연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미움은 인연을 끊지 못한다. 그 인연은 다시 그대를 부른다. 이 구절은 업의 순환을 정확히 말해준다. 미움은 단절의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연의 끈이 된다. 미워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집착이 다시 만남을 만든다. 다음 생에서도 그 다음 생에서도 미움의 인연은 형태를 받고 계속 이어진다. 한 생 동안 쌓인 미움은 마음의 근본을 어둡게 만든다. 그 어둠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셨다. 죽음 뒤의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 만든 세상이다. 그대가 미움을 품었다면 그 불길이 그대의 길을 비출 것이다. 이 불길은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실제의 고통이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대는 다시 윤회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진업이라 부른다.
미움으로 만들어진 업은 무겁고 끈질기다. 그 업은 마치 검은 바람처럼 죽은 뒤에도 그 영혼을 휘감는다. 그 바람은 미움의 대상이 향했던 방향으로 흐른다.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을 향한 집착이 다음 생의 인연을 다시 불러온다. 그 인연은 다시 만나 고통을 겪게 하고 서로에게 또다시 미움을 낳게 만든다. 이것이 원한의 윤회다. 유마경은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미워하는 이는 미워하는 자와 다시 만난다. 그 인연은 칼로 맺어지고 그 칼은 결국 자신을 찌른다. 이 구절은 미움이 남에게 향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를 보여준다. 부처님은 이를 자신에게 던진 화살이라 하셨다. 남을 향해 쏜 화살은 공중을 돌아 언젠가 자신에게 박힌다. 그때 사람은 스스로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것이 바로 미움의 인연이 다시 돌아온 결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분노는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빠르다. 그것은 타인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친다. 이 구절은 단지 경계의 말이 아니다. 실제로 미움은 마음의 구조를 바꾸어 놓는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가 새겨지고 그 마음은 불안과 증오의 습관으로 변한다. 이런 습관은 한 생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어져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된다. 법구경은 이렇게 설한다. 성난 자는 그 불로 자신을 태우고 그 죄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의 뜻은 분노로 인해 만들어진 업은 죽음 이후에도 남는다는 뜻이다. 그 불은 다시 인연을 불러온다. 전생에 미워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다시 나타난다. 그는 다른 얼굴로, 다른 관계로, 그러나 똑같은 감정의 씨앗을 품고 찾아온다. 그 만남은 다시 고통을 만들고 그 고통 속에서 미움은 또다시 태어난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를 원한의 업이라 한다. 원한은 강과 같아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그대가 그것을 끊지 않으면 그대는 그 흐름 속에서 다시 태어나리라. 이 말은 단지 상징이 아니다.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한다. 결국 같은 인연을 다시 만나며 그 속에서 다시 번뇌를 겪는다. 불교에서는 이런 윤회의 작용을 인연의 되감기라 부른다. 전생에 미워했던 자는 이번 생에 가장 가까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가족이 되기도 하고 배우자가 되기도 한다.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며 이유 없이 원망하고 다투는 관계가 바로 그 결과다. 그 속에는 언제나 전생의 미움이 숨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과 미움은 다르지 않다. 둘 다 집착의 그림자다. 능언경에서는 이런 말을 전한다. 미움의 마음이 오래 쌓이면 그 마음은 지옥의 불로 변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구절은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알려준다. 지옥이란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그 마음이 불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디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다. 그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 인생은 끊임없이 분노와 불안으로 채워질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상은 덧없으니 그 상을 붙잡는 자는 괴로움에 묶인다. 미움은 상을 붙잡는 마음이다.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행동을 잊지 못하고 그 상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상은 실체가 없다. 인연으로 잠시 모였다 흩어질 뿐이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상에 묶여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다. 그 괴로움이 바로 업이 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깊이 미워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신과 닮은 인연을 만난다. 그 인연은 다시 미움을 불러오고 그 감정은 또다시 업이 된다. 이처럼 미움은 스스로를 되풀이하게 만든다. 이 끝없는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미움을 이해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소멸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미움을 끊는 자는 스스로 지옥의 문을 닫는다. 그러나 미움을 품는 자는 그 문을 스스로 연다. 이 말은 업의 작용이 외부의 심판이 아님을 뜻한다. 누구도 우리를 벌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든 미움이 우리를 벌할 뿐이다. 그 벌은 감정의 불안, 관계의 괴로움, 그리고 끝나지 않는 인연의 되풀이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처님은 미움을 끊는 수행을 가장 중하게 가르치셨다. 그 수행의 첫걸음은 용서가 아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인연이 왜 내게 왔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것이 보이면 미움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미움은 무지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태승기실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는 미움을 녹이고 차비는 미움을 불태운다. 즉, 미움을 없애는 힘은 지혜와 차비다. 지혜는 마음을 밝히고 차비는 그 빛을 세상으로 넓힌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미움의 그림자는 사라진다. 결국 미움이 업이 되는 순간은 그 마음이 어둠을 선택한 순간이다. 그 어둠은 죽음으로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차비의 한 생각은 그 어둠을 즉시 비춘다. 그 한순간의 마음이 바로 윤회를 멈추는 힘이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셨다. 미움의 마음이 닿지 않은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 불길은 다음 생의 문을 밝힌다. 이 구절은 미움이 단지 한 생의 감정이 아니라 윤회를 이어가는 불씨임을 뜻한다. 사람이 죽을 때 그 마음의 마지막으로 남은 생각이 다음 생의 방향을 정한다고 했다. 그 생각이 평화라면 평화로운 곳으로 향하고, 그 생각이 미움이라면 그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법구경에서도 같은 가르침이 있다. 화를 내는 이는 잠들지 못하고 그 불은 죽음 뒤에도 꺼지지 않는다. 즉, 분노의 에너지는 육신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다. 그 마음의 진동이 내세의 업을 이끈다. 그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세상으로, 그 마음이 어둡다면 어두운 곳으로, 그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그 미움이 곧 내세의 세계를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진업이라 한다. 진은 미움과 분노를 뜻하고 업은 그것이 남긴 결과를 말한다. 이 진업이 무겁게 남은 사람은 죽은 뒤에도 그 감정의 불길을 끄지 못한다. 그 불길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영혼은 어두운 세계로 떨어진다. 그곳을 우리는 비유로 지옥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 지옥은 실제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든 세계다.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옥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요, 천국 또한 마음이 만든 빛이다. 그 말은 곧 마음의 상태가 내세의 세계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하고 그 미움을 풀지 못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그 마음에 붙잡혀 다시 그 인연을 따라 태어난다. 그 인연은 종종 자신이 미워하던 이와의 관계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전생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그와 비슷한 사람을 가족으로 만난다.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자식으로, 혹은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다시 만난다. 그 만남은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진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상처 주며 이유 없는 원한을 되풀이한다. 그것이 바로 미움이 만든 윤회의 덫이다. 유마경은 이 점을 명확히 설한다. 미움으로 엮인 인연은 피로 끊어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즉, 미움을 갚으려는 마음은 또 다른 미움을 낳는다. 그 인연은 더 단단히 묶이고 결국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진다. 그러나 차비의 마음을 내면 그 끈은 스스로 풀어진다. 그 한순간의 마음이 내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업의 응보라 하지 않고 업의 상응이라 부른다. 응보는 벌의 개념이지만 상응은 조화의 개념이다. 내 마음이 어떤 진동을 내면 그에 맞는 세계가 따라온다는 뜻이다. 미움을 가진 자는 미움의 세계와 상응하고 차비를 가진 자는 차비의 세계와 상응한다. 이것이 내세의 법칙이며
부처님이 설하신 마음이 곧 세계라는 진리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한 생각이 천세계를 만든다. 그대의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 열리고 그대의 마음이 잡이라면 천상이 열린다. 그 한 생각이 바로 윤회의 문이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한다는 것은 그 문을 어둠 쪽으로 여는 행위다. 그 문이 한번 열리면 그 어둠은 다시 삶이 되고 인연이 된다. 전생의 미움이 강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쉽게 분노한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사람을 의심하며 타인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 그것은 이번 생의 성격이 아니라 전생의 마음이 남긴 흔적이다. 그 흔적은 기억이 아닌 에너지로 남아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대는 새 생에서도 그 마음으로 눈을 뜨리라. 즉, 우리가 품은 미움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미움은 새로운 몸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온다.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를 미워했는지도 모른 채 그 감정의 업에 끌려 다시 원한의 인연 속으로 들어간다. 그 인연이 바로 내세의 고통이 된다. 금강경은 이 사실을 짧게 요약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악하면 지옥이 되고 마음이 맑으면 부처가 된다. 이 구절은 우리가 만든 미움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알려준다. 미움은 지옥의 불이 되고 차비는 천상의 빛이 된다. 그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마음에 달려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서 멈출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이 구절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업의 해탈법이다. 미움이 만들어낸 불길을 끄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불을 차비의 물로 식히는 것이다. 그 물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 사람은 보통 자신을 해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다. 그 상처가 깊고 오래될수록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지혜다. 그대가 미움을 놓는 순간 그대의 영혼은 이미 다음 생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차비는 미움의 반대가 아니라 미움의 완성이다. 미움을 통해 차비를 배우는 자는 이미 깨달은 자다. 즉, 미움을 완전히 없애려는 마음보다는 그 미움 속에서 차비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이 수행이다.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라.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왜 사라지지 않는지를 살펴보라.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면 그대는 세상을 다스린다. 미움을 끊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그 마음이 바뀌면 미움을 불러온 인연 또한 바뀐다. 그것이 업의 정화이며 윤회의 흐름을 멈추는 길이다. 능언경은 차비의 힘을 이렇게 표현한다. 차비는 불을 끄는 물이 아니요 불 자체를 빛으로 바꾸는 지혜다. 즉, 차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미움을 변형시키는 마음의 에너지다. 차비가 깊은 사람은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미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 속에서 연민을 본다. 그 연민이 바로 업을 녹이는 불성의 작용이다. 불교에서는 미움을 끊는 수행으로 차비관을 가르친다. 차비관은 미워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축복하는 수행이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에게 이렇게 기도한다. 그대가 평화롭기를, 그대가 괴롭지 않기를. 처음에는 마음이 거부하고 분노가 올라올 것이다. 그러나 그 기도를 반복할수록 그 마음속의 독은 점점 사라진다.
그것이 차비관의 힘이다. 화엄경에서는 차비의 마음을 이렇게 찬탄한다. 차비의 마음은 모든 원한을 녹이고 차비의 눈은 모든 생을 평등히 본다. 차비를 닦는다는 것은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을 평등하게 보는 것이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도 결국 고통 속에서 번뇌하는 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대의 마음은 자연히 부드러워진다. 그 마음이 바로 해탈로 가는 문이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를 해친 자를 미워하지 말라. 그는 그대의 업을 알려주는 스승이다. 이 말씀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미움을 주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나를 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나의 스승이다. 그를 미워하는 대신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 차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마음의 방패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차비로운 마음은 칼도 뚫지 못하고 불도 태우지 못한다. 그 마음은 모든 해를 이긴다. 차비는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보호막이다. 그 보호막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고요함에서 자란다. 미움을 차비로 바꾸는 길은 멀고도 고요한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는 이미 윤회의 강을 건너고 있다. 그는 미움을 느끼면서도 미움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평화가 있다. 그 평화가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차비의 마음은 단지 착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와 통찰이 완성된 상태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말씀하셨다. 지혜 없는 자비는 감정이요. 차비 없는 지혜는 냉정이다. 두 가지가 하나로 합해질 때 그것이 곧 불심이다. 이 말씀은 차비가 단순히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이해하는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마무리한다. 차비는 모든 업의 문을 닫고 모든 생을 평등하게 한다. 그대가 차비를 행할 때 모든 원한은 스스로 사라진다. 결국 미움을 끊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대가 마음의 불을 끄는 순간 그 불길은 내세의 어둠을 더 이상 비추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윤회의 문이 닫히고 그대는 고요한 빛 속에서 자유로워진다. 사람의 마음에는 수많은 감정이 흐른다. 그 가운데 가장 무겁고 오래 남는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미움이다. 미움은 단순히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림자를 마음속에 붙잡아두는 행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워하는 이는 자신이 미워하는 자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는다. 불교에서는 미움을 진이라 한다. 탐욕과 어리석음과 함께 삼독으로 불린다. 이 세 가지 독은 중생을 윤회의 바다에 가두는 근본 원인이다. 그 중에서도 미움의 독은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하게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킨다. 탐욕은 눈에 보이지만 미움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노는 불보다 뜨겁고 그 불은 자신을 먼저 태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음은 업이 되어 다음 생에도 이어진다. 전생에서 미워했던 자와는 이번 생에서도 얽히고 설켜 다시 만난다. 그 인연은 종종 원한으로 시작해 고통으로 이어지고 결국 깨달음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그 미움은 또 다른 생을 불러온다. 이것이 불교가 말하는 원한의 윤회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상은 허망하니 그 상에 머무는 자는 곧 미혹에 빠진다. 미움은 상에 머무는 마음이다. 그 사람의 행위, 말, 표정을 잊지 못하고 그 기억에 스스로를 묶어두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상은 본래 실체가 없고
인연으로 모였다가 인연으로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과거의 상에 매달리며 스스로를 괴롭힌다. 그 괴로움이 바로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든다. 미움은 반드시 대가를 남긴다. 그 대가는 외부에서 오는 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업의 결과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다. 화를 내는 자는 그 순간 자신의 얼굴에 독을 바르고 그 독이 스스로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이 말은 상징이 아니라 실상이다. 미움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 그리고 그 상처는 육신이 아닌 마음에 남아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깊이 미워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난다. 그 인연은 원수로, 가족으로 혹은 연인으로 바뀌어 나타난다. 서로를 끌어당기면서도 상처를 주고받는다. 왜냐하면 업은 사랑으로도 미움으로도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업은 단지 미완의 감정을 완성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설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멈출 수 있다. 이 말이 바로 윤회를 멈추는 열쇠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하면 그 미움은 생각의 그림자를 넘어 영혼의 흔적이 된다. 그 그림자가 마음에 새겨져 다음 생의 성격이 되고 인연이 된다. 그 결과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분노를 품고 어떤 이는 이유 모를 외로움 속에 산다. 전생의 미움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대는 어디서도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불타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단지 한 생의 교훈이 아니라 수많은 생을 관통하는 진리다. 마음속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 불은 계속해서 윤회의 어둠을 밝힌다. 하지만 그 불은 빛이 아니라 고통의 불길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단 하나다. 미움은 결코 외부의 누군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던지는 업의 불씨라는 사실이다. 그 불씨를 끄지 않으면 그 불길은 다음 생에도 타오른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다. 다른 얼굴로, 다른 관계로, 그러나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분노로 분노를 제압하려 하면 그 불길은 더욱 거세진다. 오직 자비만이 그 불을 끌 수 있다. 이 구절은 미움이 일어나는 순간의 마음을 꿰뚫은 말씀이다. 사람은 미움을 느낄 때 스스로 그것을 정당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순간 이미 업이 만들어진다. 미움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윤회의 불씨가 되는 씨앗이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가두는 일이다. 그 이름과 얼굴, 그리고 말 한마디까지 계속 떠올리고 되새기며 그 기억을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이다. 그 행위 자체가 업이다. 그 업은 한 생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감정의 에너지가 무의식에 남아 다음 생의 인연을 만들어낸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마음은 모든 것을 낳는 어머니요. 행동은 그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다. 즉, 마음속에 미움을 품는 것은 미움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그 씨앗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다. 잠시 잊은 듯해도 언제든 인연이 닿으면 다시 싹을 틔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의 업은 마음에 숨고 마음이 움직일 때 다시 드러난다. 미움은 마음의 가장 강력한 독이다. 탐욕은 순간적인 욕망으로 사라지지만 미움은 기억과 결합하여 지속된다. 그 지속성이 바로 업의 에너지다.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한다.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대는 사막도의 문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은 단지 위협이 아니라 법칙과도 같은 인과의 원리를 가리킨다. 미움은 반드시 그에 맞는 결과를 불러온다. 전생에서 깊은 미움을 품었던 사람은 그 미움을 풀지 못한 채 생을 마친다. 그 마음은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의 흐름 속에 남는다. 다음 생에 그 마음은 성격이 되고 인연이 되고 환경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끼고 어떤 이는 자신을 괴롭히는 인연만 만난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미움이 불러온 필연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미움은 인연을 끊지 못한다. 그 인연은 다시 그대를 부른다. 이 구절은 업의 순환을 정확히 말해준다. 미움은 단절의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인연의 끈이 된다. 미워하는 사람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집착이 다시 만남을 만든다. 다음 생에서도 그 다음 생에서도 미움의 인연은 형태를 받고 계속 이어진다. 한 생 동안 쌓인 미움은 마음의 근본을 어둡게 만든다. 그 어둠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셨다. 죽음 뒤의 세상은 그대의 마음이 만든 세상이다. 그대가 미움을 품었다면 그 불길이 그대의 길을 비출 것이다. 이 불길은 비유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실제의 고통이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대는 다시 윤회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불교에서는 이를 진업이라 부른다. 미움으로 만들어진 업은 무겁고 끈질기다. 그 업은 마치 검은 바람처럼 죽은 뒤에도 그 영혼을 휘감는다. 그 바람은 미움의 대상이 향했던 방향으로 흐른다.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을 향한 집착이 다음 생의 인연을 다시 불러온다. 그 인연은 다시 만나 고통을 겪게 하고 서로에게 또다시 미움을 낳게 만든다. 이것이 원한의 윤회다. 유마경은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했다. 미워하는 이는 미워하는 자와 다시 만난다. 그 인연은 칼로 맺어지고 그 칼은 결국 자신을 찌른다. 이 구절은 미움이 남에게 향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진리를 보여준다. 부처님은 이를 자신에게 던진 화살이라 하셨다. 남을 향해 쏜 화살은 공중을 돌아 언젠가 자신에게 박힌다. 그때 사람은 스스로 묻는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것이 바로 미움의 인연이 다시 돌아온 결과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분노는 칼보다 날카롭고 독보다 빠르다. 그것은 타인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해친다. 이 구절은 단지 경계의 말이 아니다. 실제로 미움은 마음의 구조를 바꾸어 놓는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가 새겨지고 그 마음은 불안과 증오의 습관으로 변한다. 이런 습관은 한 생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어져 그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된다. 법구경은 이렇게 설한다. 성난 자는 그 불로 자신을 태우고 그제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의 뜻은 분노로 인해 만들어진 업은 죽음 이후에도 남는다는 뜻이다. 그 불은 다시 인연을 불러온다. 전생에 미워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다시 나타난다. 그는 다른 얼굴로, 다른 관계로, 그러나 똑같은 감정의 씨앗을 품고 찾아온다. 그 만남은 다시 고통을 만들고 그 고통 속에서 미움은 또다시 태어난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를 원한의 업이라 한다. 원한은 강과 같아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그대가 그것을 끊지 않으면 그대는 그 흐름 속에서 다시 태어나리라. 이 말은 단지 상징이 아니다.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마음은 죽음 이후에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한다. 결국 같은 인연을 다시 만나며 그 속에서 다시 번뇌를 겪는다. 불교에서는 이런 윤회의 작용을 인연의 되감기라 부른다. 전생에 미워했던 자는 이번 생에 가장 가까운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가족이 되기도 하고 배우자가 되기도 한다.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며 이유 없이 원망하고 다투는 관계가 바로 그 결과다. 그 속에는 언제나 전생의 미움이 숨어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랑과 미움은 다르지 않다. 둘 다 집착의 그림자다. 능언경에서는
이런 말을 전한다. 미움의 마음이 오래 쌓이면 그 마음은 지옥의 불로 변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않으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 구절은 미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알려준다. 지옥이란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다. 그 마음이 불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어디서도 평화를 찾을 수 없다. 그 상태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 인생은 끊임없이 분노와 불안으로 채워질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상은 덧없으니 그 상을 붙잡는 자는 괴로움에 묶인다. 미움은 상을 붙잡는 마음이다.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행동을 잊지 못하고 그 상에 머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상은 실체가 없다. 인연으로 잠시 모였다 흩어질 뿐이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 상에 묶여 스스로 괴로움을 만든다. 그 괴로움이 바로 업이 되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깊이 미워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도 자신과 닮은 인연을 만난다. 그 인연은 다시 미움을 불러오고 그 감정은 또다시 업이 된다. 이처럼 미움은 스스로를 되풀이하게 만든다. 이 끝없는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미움을 이해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소멸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미움을 끊는 자는 스스로 지옥의 문을 닫는다. 그러나 미움을 품는 자는 그 문을 스스로 연다. 이 말은 업의 작용이 외부의 심판이 아님을 뜻한다. 누구도 우리를 벌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든 미움이 우리를 벌할 뿐이다. 그 벌은 감정의 불안, 관계의 괴로움, 그리고 끝나지 않는 인연의 되풀이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처님은 미움을 끊는 수행을 가장 중하게 가르치셨다. 그 수행의 첫걸음은 용서가 아니다.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인연이 왜 내게 왔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것이 보이면 미움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미움은 무지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대승기실로는 이렇게 말한다. 지혜는 미움을 녹이고 차비는 미움을 불태운다. 즉, 미움을 없애는 힘은 지혜와 차비다. 지혜는 마음을 밝히고 차비는 그 빛을 세상으로 넓힌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미움의 그림자는 사라진다. 결국 미움이 업이 되는 순간은 그 마음이 어둠을 선택한 순간이다. 그 어둠은 죽음으로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차비의 한 생각은 그 어둠을 즉시 비춘다. 그 한순간의 마음이 바로 윤회를 멈추는 힘이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말씀하셨다. 미움의 마음이 닿지 않은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 불길은 다음 생의 문을 밝힌다. 이 구절은 미움이 단지 한 생의 감정이 아니라 윤회를 이어가는 불시임을 뜻한다. 사람이 죽을 때 그 마음의 마지막으로 남은 생각이 다음 생의 방향을 정한다고 했다. 그 생각이 평화라면 평화로운 곳으로 향하고 그 생각이 미움이라면 그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법구경에서도 같은 가르침이 있다. 화를 내는 이는 잠들지 못하고 그 불은 죽음 뒤에도 꺼지지 않는다. 즉, 분노의 에너지는 육신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다. 그 마음의 진동이 내세의 업을 이끈다. 그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세상으로, 그 마음이 어둡다면 어두운 곳으로, 그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그 미움이 곧 내세의 세계를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진업이라 한다. 진은 미움과 분노를 뜻하고 업은 그것이 남긴 결과를 말한다. 이 진업이 무겁게 남은 사람은 죽은 뒤에도 그 감정의 불길을 끄지 못한다. 그 불길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영혼은 어두운 세계로 떨어진다. 그곳을 우리는 비유로 지옥이라 부른다. 하지만 그 지옥은 실제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만든 세계다. 능언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지옥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요. 천국 또한 마음이 만든 빛이다. 그 말은 곧 마음의 상태가 내세의 세계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하고 그 미움을 풀지 못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그 마음에 붙잡혀 다시 그 인연을 따라 태어난다. 그 인연은 종종 자신이 미워하던 이와의 관계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전생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했던 사람은 이번 생에 그와 비슷한 사람을 가족으로 만난다. 때로는 부모로, 때로는 자식으로, 혹은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다시 만난다. 그 만남은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이어진다. 서로가 서로를 탓하고 상처 주며 이유 없는 원한을 되풀이한다. 그것이 바로 미움이 만든 윤회의 덫이다. 유마경은 이 점을 명확히 설한다. 미움으로 엮인 인연은 피로 끊어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만 풀린다. 즉 미움을 갚으려는 마음은 또 다른 미움을 낳는다. 그 인연은 더 단단히 묶이고 결국 다음 생에서도 다시 이어진다. 그러나 자비의 마음을 내면 그 끈은 스스로 풀어진다. 그 한순간의 마음이 내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업의 응보라 하지 않고 업의 상응이라 부른다. 응보는 벌의 개념이지만 상응은 조화의 개념이다. 내 마음이 어떤 진동을 내면 그에 맞는 세계가 따라온다는 뜻이다. 미움을 가진 자는 미움의 세계와 상응하고 자비를 가진 자는 자비의 세계와 상응한다. 이것이 내세의 법칙이며 부처님이 설하신 마음이 곧 세계라는 진리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다. 한 생각이 천세계를 만든다. 그대의 마음이 지옥이면 지옥이 열리고 그대의 마음이 자비라면 천상이 열린다. 그 한 생각이 바로 윤회의 문이다. 누군가를 오랫동안 미워한다는 것은 그 문을 어둠 쪽으로 여는 행위다. 그 문이 한번 열리면 그 어둠은 다시 삶이 되고 인연이 된다. 전생의 미움이 강한 사람은 이번 생에서 쉽게 분노한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사람을 의심하며 타인의 말에 상처를 받는다. 그것은 이번 생의 성격이 아니라 전생의 마음이 남긴 흔적이다. 그 흔적은 기억이 아닌 에너지로 남아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배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대는 새 생에서도 그 마음으로 눈을 뜨리라. 즉, 우리가 품은 미움은 죽음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미움은 새로운 몸을 얻어 다시 세상으로 나온다.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를 미워했는지도 모른 채 그 감정의 업에 끌려 다시 원한의 인연 속으로 들어간다. 그 인연이 바로 내세의 고통이 된다. 금강경은 이 사실을 짧게 요약한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 마음이 악하면 지옥이 되고 마음이 맑으면 부처가 된다. 이 구절은 우리가 만든 미움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알려준다. 미움은 지옥의 불이 되고 자비는 천상의 빛이 된다. 그 선택은 언제나 지금 이 마음에 달려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서 멈출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이 구절은 불교의 모든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업의 해탈법이다. 미움이 만들어낸 불길을 끄는 유일한 방법은 그 불을 자비의 물로 식히는 것이다. 그 물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 사람은 보통 자신을 해친 사람을 용서하기 어렵다. 그 상처가 깊고 오래될수록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가 그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해방시키는 지혜다. 그대가 미움을 놓는 순간 그대의 영혼은 이미 다음 생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자비는 미움의 반대가 아니라 미움의 완성이다. 미움을 통해 자비를 배우는 자는 이미 깨달은 자다. 즉, 미움을 완전히 없애려는 마음보다는 그 미움 속에서 자비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이 수행이다.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관찰하라.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왜 사라지지 않는지를 살펴보라.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모든 법은 마음으로부터 생긴다.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면 그대는 세상을 다스린다. 미움을 끊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다. 그 마음이 바뀌면 미움을 불러온 인연 또한 바뀐다. 그것이 업의 정화이며 윤회의 흐름을 멈추는 길이다. 능원경은 차비의 힘을 이렇게 표현한다. 차비는 불을 끄는 물이 아니요 불 자체를 빛으로 바꾸는 지혜다. 즉, 차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미움을 변형시키는 마음의 에너지다. 차비가 깊은 사람은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미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움 속에서 연민을 본다. 그 연민이 바로 업을 녹이는 불성의 작용이다. 불교에서는 미움을 끊는 수행으로 차비관을 가르친다. 차비관은 미워하는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으로 축복하는 수행이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고 그에게 이렇게 기도한다. 그대가 평화롭기를, 그대가 괴롭지 않기를. 처음에는 마음이 거부하고 분노가 올라올 것이다. 그러나 그 기도를 반복할수록 그 마음속의 독은 점점 사라진다. 그것이 차비관의 힘이다. 화엄경에서는 차비의 마음을 이렇게 찬탄한다. 차비의 마음은 모든 원한을 녹이고 차비의 눈은 모든 생을 평등히 본다. 차비를 닦는다는 것은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을 평등하게 보는 것이다. 그대가 미워하는 사람도 결국 고통 속에서 번뇌하는 중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대의 마음은 자연히 부드러워진다. 그 마음이 바로 해탈로 가는 문이다. 부처님은 중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를 해친 자를 미워하지 말라. 그는 그대의 업을 알려주는 스승이다. 이 말씀은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미움을 주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을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을 통해 나를 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나의 스승이다. 그를 미워하는 대신 그에게서 배워야 한다. 차비를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약함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마음의 방패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차비로운 마음은 칼도 뚫지 못하고 불도 태우지 못한다. 그 마음은 모든 해를 이긴다. 차비는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보호막이다. 그 보호막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고요함에서 자란다. 미움을 차비로 바꾸는 길은 멀고도 고요한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을 걷는 자는 이미 윤회의 강을 건너고 있다. 그는 미움을 느끼면서도 미움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마음의 중심에는 늘 평화가 있다. 그 평화가 바로 부처의 마음이다. 차비의 마음은 단지 착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지혜와 통찰이 완성된 상태에서 피어나는 깨달음이다.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말씀하셨다. 지혜 없는 자비는 감정이요 차비 없는 지혜는 냉정이다. 두 가지가 하나로 합해질 때 그것이 곧 불심이다. 이 말씀은 차비가 단순히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을 이해하는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뜻이다. 화엄경은 이렇게 마무리한다. 차비는 모든 업의 문을 닫고 모든 생을 평등하게 한다. 그대가 차비를 행할 때 모든 원한은 스스로 사라진다. 결국 미움을 끊는다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대가 마음의 불을 끄는 순간 그 불길은 내세의 어둠을 더 이상 비추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윤회의 문이 닫히고 그대는 고요한 빛 속에서 자유로워진다.